네, 오늘은 공동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소 발육증이라고 하는 병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소 발육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외소 발육증은 정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선천적 혹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육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아이들도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도 발육을 정지시키는 수 있는 외소 발육증과 비슷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영적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고 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재생산하는 성령의 능력을 방출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초막절날 예루살렘에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여기 명절이라는 말은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들어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평범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은혜라는 호르몬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소 발육증, 죄라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바로 외소 발육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각종 계략과 술수를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시험을 줍니다. 우리는 중고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태어난 우리로서는 영적인 싸움을 사단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그날까지 그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크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 수도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맺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건 누가 했습니까? 첫째 아담
죄를 범함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원죄를 받은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원죄가 사라지고 구원함 받은 연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한다 할지라도, 사회에 열심히 솔선수범하여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그 공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이 비타민을 아무리 먹어봐야 그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염시킵니다. 더럽힙니다. 하나님과 그의 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사는 삶을 자꾸 저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듭니다. 자꾸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더 이상 씨름이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와 더 이상 싸우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죄의 세력을 뿐만 아니라 죄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로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성령 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알레르기와 감기가 되게 심해요. 이 감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그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이 강하게 되면요, 감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을 충만히 있게 되면 아무리 사단이 나한테 달려와서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찬송 충만할 때는요, 사단이라는 그 균이 나한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사단이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 난로에 주전자에 물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손을 딱 갖다 댔을 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뜨거움에 민감해서 삐리랑 손을 뗍니다. 그러나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두군병 걸린 손은요, 거기에 뜨거운 손을 거기에 난로에다가 주전자뿐만 아니라 난로에다가 손을 얹어놔도 그걸 못 느껴요.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건 그보다 불쌍한 적 없습니다. 결국 가는 행선지 거듭내가 종말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사단이 나한테 왔습니다. 이걸 이겨야 되는데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탄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다. 이거는 사탄이 나를 넘어뜨려 가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올 때 그걸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전투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빛 앞에서는 그 어떤 어둠이나 어떤 죄악도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지식이 한이 없습니다. 아니 계실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은 거기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불 속에서 부부간에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도, 연인끼리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귀를 우리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웃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자세는 드러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 뭡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죄가 없을 때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거든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보여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죄가 생각나게 하세요. 네,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였어요. 말씀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무뎌져요. 말씀 보지 않으면 무뎌져요.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1, 2분 하면서 죄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5분, 10분, 20분, 30분 하다 보면 계속 줄기차게 것도 있지만은 중간에 쉴 때도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내 죄가
발견되고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발견하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은요, 죄가 죄짐으로 죄를 짓게 돼요. 감옥당니다.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이사야는요, 성령에 올라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가운데 높이 들린 그 천사들이 수사들이 막 찬양, 날개를 흔들고 여섯 날개를 흔들면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걸 보는 그 위를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은 걸 보고 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걸어가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광경을 보고요, 이 이사야가 얼마나 놀랐든지 그 거룩한 전, 거룩한 예배,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그곳에서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자기 죄를 발견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든지 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이 부당한 사람이요 나는 이스라엘이 부당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리고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부당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으므로 내가 어떤 여사가 일어났습니까? 재단에 숯불을 갖다가 이사의 입에 찢었어. 그리고 새롭게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둣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는데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느낀 바가 많았어요. 왜 입을 갖다가 숯불로 찢었겠습니까? 몸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입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암기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폭로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드러나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죄가 드러나가서 자기 죄가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김지사 박사도 모르고 이사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지었던 죄가 드러나요. 그럼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목사님 설교 통해서 뭐 테이프 들거나 CD 들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만 어떤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하실 때 죄가 드러나요. 그것은. 그럼 저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멀쩡한 척하고 항상 그 보고 귀로 들린 것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 꿈틀거려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얼굴이 붉어져요. 붉어지니까 그것을 강성 보면 보이잖아요. 얼굴이 빨개진 거 보이잖아요. 태어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고개가 숙여져요. 내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 볼 때, 내 양심에, 내 신앙의 양심에 가책이 옵니까? 그건 복받은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적인 문제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치과에 가보셨지만 저도 치과를 1년에 2차례씩 갑니다. 스케일링을 하기도 하고 다른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요. 그럼 가기 전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닦습니다. 가글가글도 한 번 하는 걸 갖다가 2번씩 하고요. 양치질만 하는 것 갖다가 또 얇은 실 같은 것도 막 해가지고 더 아주 청결하게 해갖고 가요. 왜? 의사한테 치아 그동안 관리 잘하셨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때로는 좀 중증이 있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조그만 손꼽을 가지고 이 안을 다 검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석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치석이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의사가 그럽니다. 선생님, 사모님, 아가씨, 학생, 치석이 있네. 이 위에가 뭐가 썩었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나는 보이지 않지만 2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요? 내가 관리를 잘했는데 언제 그렇게 썩었나? 치석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럼 치료받아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닌데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데 부정합니다. 이건 뭐가 가지고 아닙니까? 우리는 죄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죄가 아닌 것 같이 말하고 죄가 아닌 것 같이 행동하고 죄가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지금 주에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옳고.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도 한 달 있다가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참 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옳고. 전혀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송구 용서 예배 때 하나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생각해볼 때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끊을 거. 물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럼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매일 빨래하기 싫어가지고 또 빨래를 분리하기 싫어가지고 빨래를 모아놨다가 다 분리하기 싫으니까 다 모아갖고 큰 보석에다 넣고 싸매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때가 벗겨지겠어요? 제대로? 안 벗겨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시콜콜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할 때 그 기도를 하면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야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씻음받는 시간은 죄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뤄서는 안 돼요. 사람들 중에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를 미뤄서는 안 돼요. 그 즉시 죄가 생각날 때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각은요, 집에 설치한 경고 시스템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고 시스템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삐삐삐 소리 납니다. 우리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경고 시스템이 삐삐삐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요,
키패드를 빨리 이렇게 조정해야 돼. 번호를 눌러야 된다. 그럼 딱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요. 이건 뭐가 비유하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 경고 시스템처럼 하나님이 삐삐삐삐삐삐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꾸. 양심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럴 때 빨리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동원되는 거예요. 공권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키울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백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걸 알면요. 회개는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 살던 그들이 그 세속을 뒤엎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마음을 바꾸는 그런 뜻이 있어요. 회개는 자라나고 있는 암을 수술하는 그런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탐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돼지구리에서 돼지가 먹는 수업염례를 먹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그때 어떡합니까? 바로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동의하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와요. 그때 그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너 왜 그랬니?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반가이 받아주고 집안에 드리고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서라. 그가 입었던 남다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은 냄새 나는 곳에 있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냄새 나는 곳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냄새는 없는가 죽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 자녀에게도 거하지 않고 그 삶과 그의 가정에도 거하지 않고 교회에도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직장과 내 사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나라 민족과 조국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끝장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다 키워봤어요. 그 어린아이가 누웠을 때 금방 나오면 대소변을 봅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떡합니까? 소변을 받든지 푸푸를 했든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와! 울어요. 왜 웁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까지. 찝찝하는 거예요. 아, 냄새 난다는 거예요. 뭘 갈아달라는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그럼 얼른 엄마나 아빠 가서 기술을 빼고, 그렇죠? 그 다음 티슈로 더러운 거를 긁어내고 베이킹 파우더로 탁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해서 탁 채워줍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이쁜 애기의 똥이라 할지라도 그건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그걸 묻었다고 자랑해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 첫 아이 똥이라고 그러면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애기를 해서는 티슈를 닦든지 아니면 화장실 가서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냄새 나지 않게. 왜? 더럽다는 거거든요. 악은 있지만 똥까지 이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아이고 애들이 너무 이쁘니까 오줌 싸는 것도 이쁘고 똥 싸는 것도 이쁘고 똥을 싸면은 그 똥 색깔이 이쁘니까 아이고 그 똥도 이쁘게 쌌고 색깔이 참 이쁘다 그런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갖고 대할 수는 없잖아요.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죠. 아이가 더러울 때 똥을 쌌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를 안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안잖아요. 깨끗할 때만 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린 아이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와 더불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생각날 때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울음, 그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죄에 민감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러므로 종교주님 앞에 갈 때 자체 칭찬받고 승리하고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